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스리라, 다스리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터부시한다는 것은 폴리네시아의 미개인들이 돈을 신성한 것처럼 여겨서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 절을 하고 비굴하게 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돈은 터부시할 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섬겨야 될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축복받고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절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부가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경호원, 경비원, 여러분 가정에 개인으로 경호원 두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두고 있고 은군과 육축이 풍부했다 했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해에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고 마침내 창성하게 돼서 고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자로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받는 은총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넜는데 이제는 2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어요. 2대만 이뤘습니까? 부인은 4명에 자식은 12명에 소떼, 양떼, 한떼, 두떼, 셋대를 이루고 큰 부자가 돼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다 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이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이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이 창대케 되고 이름이 높아지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가난 가운데서 남한테 핍박받으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성공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갖고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축복받은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심어야 돼요.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몸을 심고 자꾸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오후 예배까지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오래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심게 되면 기쁨이 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좀 봉사할 게 없는가 늘 생각하면서 교회 한번 달려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하려고 백화점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물건 한번 사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까 한번 골라보세요. 그럴 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심게 되면 기쁨의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심게 되게 되면 건강의 복이 와요. 건강의 복. 혹시 여러분 몸이 좀 아픈 사람도 있습니까? 꼭 참고 이빨 아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전사로 일했던 윤희순 전사님이 계세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전사님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방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고 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던지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소원이 들었어요. 나도 건강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같이 저렇게 전도지 들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인데, 그때 깨달음이 딱 오는데, 내가 건강하면 전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전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악물고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 기다시피 하면서 한 장, 두 장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척해서 단독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로 이쪽에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에 둔산동에 있을 때에 우리가 16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에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세 발짝을 걷질 못하고 헛헛거리고 거의 이제 90대 노인같이 막 죽어가는 그런 몸이 됐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탈진돼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세 발짝 걷지 못한 사람이 무슨 청소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16년간을 우리 교회 7층부터 지하까지 그 계단을 제가 닦았습니다. 마대자를 갖고 닦고 또 닦는데 몸이 이제 세 발짝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못하겠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하는데, 아니지, 내가 더 이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발짝 닦고 쉬어서 또 숨 돌리고 또 닦고 숨 돌리고 이래가면서 1시간 걸려가지고 그 7층부터 지하까지 닦아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달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청소하고 막 안내를 하고 풀을 뽑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몸이 약해도 물질이 좀 적어도 시간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 번만 쏟아보면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뭐니 해도 참 직장 구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 갖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수입이 늘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출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되고 또 땅의 소산이 아름다워져가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한다 그랬습니다. 수입은 늘어나게 하고 지출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돈이 수술 빠져나가죠. 교통사고 하면 돈이 수술 빠져나가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나갈 돈이 안 나간단 말입니다. 지출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구멍이 나가는 것이 막혀버리면 쌓이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쌓이는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면요. 아무리 쌓아봐도 그냥 수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51살에 혼자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49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구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세관 내주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 피시고 술을 드셔가지고 항상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지나시지 술이 깨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술을 드시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 49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감사한 것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예수를 믿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51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애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 51살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메밀묵 찬소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메밀묵 하는 데 가가지고 큰 탈에다가 메밀묵을 팔고 떡을 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여자 힘으로 들 수 없는 거를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그를 파시게 되는 겁니다. 저 서울에 여의도 가게 되면 메밀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버스를 1시간을 타고 그 무거운 다루를 가지고 거기를 가셔가지고 이고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시는데 우리 집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남시 중간쯤 내려야 되는데 꼭 종초까지 가시는 거예요. 졸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피곤하니까 종초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다라를 이고서는 집을 돌아오시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게 와도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밤 11시에 오건 12시에 오건 우리들은 졸려서 어떤 데 자고 있고 막 이래도 어머니는 반드시 하는 게 있었는데 2가지를 꼭 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돈을 다 털어놓고서는 세는 거예요. 그 돈을. 1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전부 적어 셉니다. 다 세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을 그날 떼놓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날 장사해서 나온 것에 대한 수입, 그건 뭐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어머니 드린 거는. 그렇죠? 그날 장사한 총 돈의 10분의 1을 떼놨으니까. 우리가 대개 10분의 1, 11조를 드릴 때는 나한테 들어오는 11조.
우리가 매출액은 1,000만 원인데 내가 200만 원 생활비 썼다면 그 200만 원에 대한 것만 11조를 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출액의 10분의 1을 내신 거예요. 거기 온 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전부 다듬어 가지고 그걸 따로 다음에 10분의 1을 딱 떼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딱 놓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둑님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11조를 훔쳐갔어. 그래서 또 그분에서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11조를 떼는 일하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없어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무거운 타락 이고 다니면서 목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주무시더니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시는 이 11조 떼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렴풋이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그거 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았어요. 지금 어머니가 93세신데 93년간 사시면서 한 10번은 돌아가실 뻔한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꼭 누군가는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어머니를 119로 혹은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살게 하시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물질에 전부 다 그만큼 살아가지고 어머니가 물질 걱정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또 죽는 상황에서도 살아나시고 얼마 전에 또 12지랑 그 천공이 터져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여러분 93세에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는데 새벽 3시에 비상 걸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의사들 와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오후 7시, 8시에 그때 침대에다가 끈 묶어놓고서는 그걸 당기면서 운동을 하시는 의사가 운동을 하랬다고. 그러고서는 이튿날부터 일어나서 걸으면서 운동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뵈니까 정 목사 나는 오래 살려고 그러나 봐. 너 오래 살 건가 봐. 이러면서 자꾸 말씀하셔. 그만큼 의지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니까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고 감성금을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물질의 양을 잘 가르치지 않고 어떤 데 지나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알 것은 또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생활해야 되고 오래 장수하고 또 풍요롭게 살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고 뭐 잘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성금 할 때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되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작정 헌금, 앞으로 주실 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헌금도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 내가 없는데 한번 심어보겠다 하고 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5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심는 자에게는 먼저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 심을 것도 주겠다. 현재는 없는데 내가 심을 거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고 그리고 헌금을 연보를 넉넉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 5가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심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강제로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결혼하고서 방 2칸에다가 거실 1칸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1,500만 원 융자를 받고 전세로 살고 있을 때에 장모님이 이사를 가신다는데 그 집도 또 돈이 없어요. 이사를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가운데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00만 원만 좀 빼주세요. 대신 우리 월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빼서 장모님을 도와드리고 나니까 1,2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 월세 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한 4년쯤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불러가지고 가니까 그 방을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살고 싶은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우리 일가 친척이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 주려고 한다고 빼달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미리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빨리 방 얻었고 잔금은 또 금방 줄 테니까 우선 계약을 하라고.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고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4년 동안 집세가 올라가지고 이제 1,200만 원, 1,500만 원의 반투칸짜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보통 3천에서 4천이 뛰었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갑갑하니까 제가 성전에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밖으로 나왔는 거 보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1,200만 원의 월세 20만 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라 그래서 다녀보니까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국민일보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특공대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이제 내 집원적 둘째고 이제 그 특공대에 대한 얘기가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특공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은데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쳐라.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그 장판 밑에 200만 원 감춰놓은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그때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놔라. 아니 못 내놓으시면 지금 이게 있어도 우리는 이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1시간을 줄다리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내놔라 하면요 그때 꼼짝 못합니다. 그때 그냥 순종하고 아멘 가져가세요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100만 원만 드려요. 100만 원만. 내가 200만 원 다 못 드리겠고요. 아버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200만 원 다 드립니까? 1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00만 원만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빨리 덮어버렸죠. 조금 더 기도하고 있다가 다 뺏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덮어버리고 일어났는데 그 이튿날 주일날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회계한테 갖다 주면서 쓰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디서 큰 돈이 나냐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일단 쓰라고 주셨습니다. 줬는데 그 이튿날 월요일날 바로 헌금하고 나서 그 이튿날 월요일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 사람하고 집을 구하려고 딱 내려가면서 복덕방 소리였는데 그 복덕방은 제가 10번도 더 갔다 온 복덕방이에요. 그냥 비가 오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우산 쓰고 서 있는 그분을 향해서 아저씨 뭐 좀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쫓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을 더 들어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잘 알아. 내가 뭘 구하는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오세요. 그분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어떤 집을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무조건 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라는 걸 가만히 봤더니 1,000만 원에 2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20만 원을 해가지고 방 2칸짜리 거실 한 칸 있는 거를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집이 흑석동에서는 최고 가는 부자인데 빌라를 여러 채를 지어가지고 주는데 들어올 때 정한 금액이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집으로 1,000만 원에 20만 원에 똑같이 방 2개다가 거실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남았어. 그 사실 하나님께 100만 원 더 드렸어도 우리 이사를 갈 수 있는 건데 100만 원 남았어. 우리 안 사람은 좋다고 또 그냥 막 깨스는지 바꾸고 바꿔가지고 없어버렸지. 그리고 딱 2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역곡동 임대주택보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거는 13만 원에 600만 원 보증금에 13만 원에 1,000만 원인데 400만 원 남았지 또. 월세는 이제 7만 원 또 이제 더 줄어들었지. 600만 원 주고서 400만 원 남으니까 저 살림 또 이것도 바꿔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도 왔는데 우리 보고 그거를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17평짜리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분양을 받죠. 그러니까 다시 이사 가려고 또 이삿짐도 쌓아놓고 있으니까 회사하고 주민들이 싸이 붙어가지고 분양가를 낮춰라 이러면서 싸이 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1년을 가니까 우리 그냥 1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국민일보사로 가게 되고
이제 퇴직금 받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퇴직금 받고 은행에서 융자 받고 그래가지고 17평짜리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3,400만 원의 분양을 딱 받고 났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복덕방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랍니까 했더니 6,800만 원을 주겠다니 따블이 뛰어버렸어. 그렇게 한 1년 있다가 저희들이 시흥 오다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을 팔고서 시흥 가서 사니까 32평짜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후회를 하게 된 게, 야, 우리가 12평짜리 그 분양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34평 아파트 준다고 그렇게 난리 피고 내놔라 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17평이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리면서 100만 원만 타협해줬던 것. 그것이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11조 헌금이 있고 그리고 감사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착지 헌금이 있고 이런 성령의 감동 헌금이 있어서 내놔라 할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과 실패와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대개 보면요, 내게 들어온 수입에 대한 거를 계산을 막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선물 받은 거, 이 선물 받은 것도 사실은 11조로 계산해줘야 돼요. 내가 넥타이 하나 받았다, 옷을 받았다, 그거 사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제 3일이 서울에 내려왔어요. 내가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195만 원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그 195만 원 장학금 받은 것도 11조를 계산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195만 원 받은 것도 11조를 계산해야 된다. 어? 그래서 받은 것만큼, 아빠 용돈 주면 용돈 주는 것만큼, 내가 알바했으면 알바한 것만큼, 거기서 얼마를 벌었건 거기서 11조를 반드시 떼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목사님, 제가 이번에 11조를 모아가지고 한 400만 원 많았는데 착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 고원이나 양로나 아는 곳에 없습니까? 이러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야단쳤어요. 11조는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거. 착한 일을 하려면 내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지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가지고 고원이나 양농 가서 착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축복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아멘. 강원도 오지에 결손가정 아이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사는 목사 부부가 있어요.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에 세계로 교회라는 곳인데 그분들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늘 꿈이 뭐냐면 내가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장로님이 땅을 4,000평 정도를 싸게 주는 바람에 4,000평을 사가지고 그걸 개간을 해서 천막을 치고 여기저기서 이제 소문 듣고 오신 분들 하고 4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나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60평짜리 성전을 지었어요. 60평 성전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100평짜리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앞산에 올라가 봐라. 거기 가면은 산삼이 16뿌리가 있을 거다. 그를 캐다가 100평 성전 짓는 데다가 쓰라. 이분이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이게 꿈인가 개꿈인가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튿날 그 건너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한 곳에서 무려 산삼을 14뿌리. 근데 분명히 꿈에는 16뿌리라고 그랬는데 14뿌리만 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튿날 또 갔는데 한 군데서 또 2뿌리.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곳에서 16뿌리의 산삼을 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 10만이 협회를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초보자가 한 곳에서 20년 내지 25년 묵은 산삼을 캤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이러면서 비싼 가격에 사서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면서 크게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저는 가끔가다 이 록펠러 얘기를 하고 저도 늘 록펠러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록펠러가 50대 때 이미 억만장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셀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억만장자, 억만장자. 그런데 53살에 알로피시라는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지금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돈은 많은데 병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느 날 록펠러가 잠자다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50대에 억만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갖게 됐는데 그 돈이 내 생명 1년 하나 연장시킬 수 없고 1시간도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돈이라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 돈입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 사업으로다가 세계 최고가 됐듯이 앞으로는 자선사업으로 세계 최고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는 날까지 내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데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것이 교회를 4,928개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전 신림교회 여기 땅 사고 건물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 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록펠러는 평생 동안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대학을 24개를 짓는데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 70여 명이 나오는 유명한 대학. 이렇게 록펠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데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자기 이름 하나, 자기 부인 이름 하나 새기지 아니하고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53살의 알로피시아 병으로다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록펠러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98세까지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 데 썼건만 하나님께서는 록펠러를 42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년만 세계 최고 부자 되면, 아니 하루만이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을 여러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셨대요. 그것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데요. 11조를 혼자서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어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저 혼자도 셀 수 있거든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셀 수 있어요. 나 진짜 정확하게 세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축복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록펠러는요, 40명의 유급 지원이 11조 계산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1조 계산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드렸으니 얼마나 록펠러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록펠러가 죽어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록펠러 가문이, 그 자손들이 그 영광과 그 부를 아무도 넘을 수가 없어요. 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라고 아무리 해도, 무슨 버핏이 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록펠러의 그 명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건강져서 장수한다, 이렇게 하면 세계 최고 된다, 세계 최고 부자 된다, 자손 대대로 복 받는다, 뭐 이런 것을 하나 모델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그거를 늘 제가 외치고 그 말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지시고, 내가 뭐 오래 사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야지. 장수하고 또 하는 일만 잘 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마음대로 풍요한 누리면서 좀 쓰기도 하고,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록펠러가 훌륭하게 된 이면에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손자가 있습니까? 손녀가 있습니까? 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교훈 10가지를 가지고 록펠러를 항상 교육을 시키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친아버지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이분을 섬겨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이것을 아주 머릿속에 박히도록 어머니가 록펠러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내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죄종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들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들을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무조건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섬겨. 이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야.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새겨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조는 반드시 해라. 내가 용돈을 받던 10원을 받건 100원을 받건 너한테 들어오는 것을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들어라. 11조는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내가 출석하는 그 본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꼭 해라. 무슨 결혼식이든 뭐 친구 만난다, 뭐 바쁘다, 다 제쳐놓고 주일날은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라.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예, 그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작은 일에 목숨 걸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상대를 이겨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가. 그러지 말고 져줘. 달려면 줘. 걷어 달려면 속옷 줘버려. 오른밤 때는 왼밤 대줘버려. 오리가 되면 심리 줘버려. 줘버려.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무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두고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에 목표를 두고서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일곱 번째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따라합니다.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네. 하루 전에 잠들면서 오늘 하루 뭔가 쭉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목표를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9번째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하면 따라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냥 대충 돕는 신용하지 말고 힘껏 도와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잘되게 해줘야 돼.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대충 돕는 신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이나 하고 이러지 말고 힘껏 도와. 잘되게 좋아. 나보다 더 잘되게끔 도와주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복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앞에하고 중간하고 뒤하고 이 강도가 틀려요. 그 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이런 10가지를 놓고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로펠러가 그것을 이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 따라합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이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 가운데 마귀 앞에서 비굴하게,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노예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을 전부 내 것 같이 마음에 풍요롭게 생각하면서 다스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11조 생활, 감사헌금, 그리고 작정헌금, 또 성령 감동헌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되 오늘 로펠러 어머니가 로펠러한테 준대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또 가슴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11조는 꼭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선도 꼭 하고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저녁에 반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고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